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사상을 이은 제자들의 면모, 공자의 사상을 이은 제자들의 면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말하였습니다. 저 어른, 하느님의 생명은 느껴지고 믿어지나 함이 없고 꼴이 없다. 어른, 하느님 말씀은 전할 수는 있지만 받는 이가 깨닫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나 제자들은 그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나 제자들은 그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석가는 붓다의 말씀은 붓다가 알아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장자는 성자의 말씀은 성자가 알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공자의 제자인들 어찌 공자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겠는가? 제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정도만큼 알아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공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공자의 말씀을 적어놓은 논어의 은덕입니다. 논어는 공자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씀을 들은 공자 제자들이 외우거나 적어놓은 것을 제자의 제자들이 손으로 편집하고 제책한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살던 시대는 주나라 말기인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한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은나라 주나라 때입니다. 그러니 한문자를 아는 이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중국의 최초 발명품이 종이, 진암차, 화약, 인쇄술인데 공맹의 춘추 전국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는 후한에 채륜이 처음으로 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자, 맹자 때는 대나무통이나 나무 조각의 글을 썼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시대의 어려움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어 한 권의 값어치는 값으로 칠 수 없는 보물 가운데 보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논어에는 공자님 말씀이 400회 넘게 나옵니다. 제자의 말씀은 자공을 비롯해 모두가 20회 아래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공 안에 자하, 정자, 자장, 자유, 자로 등이 올려 있습니다. 이들의 제자들 손으로 논어가 편집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자 돌림의 자입니다. 공자의 자는 중리입니다. 아내의 자는 자연이고 자를 따서 안연이라 부르며 정자의 자는 자여입니다. 공자의 제자는 예수를 쫓는 제자 수에 비기면 엄청 많은 편이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공자가 그의 제자들을 평가한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희는 거의에 이르렀고 신은 우직하고 삼은 노둔하고 산은 편벽하고 유는 거칠다. 이들이 모두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 우수한 이들을 가리키는 십철에 드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평가를 받은 이는 아내뿐입니다. 공자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한 말이 어찌하여 거침없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 어진 이를 좋아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싫어하는 이를 아직 못 보았다. 또 말하기를 나는 성인을 만나볼 수 없었다. 군자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어진 이를 내 만나지 못하였다. 한결같은 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말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만큼 소가를 좋아하는 이를 못 보았다. 이 말들로 공자의 허전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보다 공자를 따르는 이들이 더 많았고 공자를 따르는 이들보다 석가를 따르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석가가 자신의 엄지손가락 손톱 위에 흙을 올려놓으면서 제자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 땅의 흙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저 흙처럼 많다. 그런데 내 손톱 위의 흙은 얼마나 적은가. 참을 찾고자 하는 삶은 이 손톱 위의 흙처럼 적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다만 32살의 요절한 제자 아내만은 그가 살았을 때나 죽은 뒤에나 한결같이 칭찬하였습니다. 말하고서 실천함에 게으르지 않은 이는 아내이다. 아내는 내 말에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내가 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았으나 멈추는 것은 못 보았다. 학문하기를 좋아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노염을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목숨이 짧아 죽어서 지금은 없다. 그 뒤로 학문 좋아한다는 일을 듣지 못하였다. 공자도 예수석가처럼 얼라를 깨달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예수석가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에 치중하였는데 공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공자에게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예수의 말이나 이 세상 마음들 데가 없다 라고 한 석가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유영무도 예수 석가의 길을 좋아했습니다. 얼라바케는 정신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상대 세계에서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 세계에 한눈 팔 겨를이 없다. 이 상대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 참나인 얼라의 마음을 두고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여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다. 목적은 하늘나라이고 이 세상은 수단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공자에게는 그래도 하느님을 밝히는 형이상의 말이 보이는데 공자의 제자들에게는 그마저 없고 주된 말은 이 세상살이의 의가 대부분입니다. 증자의 효조차도 예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자 뒤에 나온 것이 예기인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기 속에 중용이 들어있었다니 진주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진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절한 아내의 말에서는 형이상의 소질을 보이는 말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안연히 감탄하며 말하기를 우러를수록 더 높아지고 뚫을수록 더 굳어지며 앞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문득 뒤에 있다. 이것은 형이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어를 추석하는 이들은 아내가 공자의 인격을 찬양한 말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인격을 말하느라 공자 속의 얼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내가 얼라를 체험한 말일 것입니다. 아내는 요절하였으나 그 정신을 잇는 이들이 있어서 유교에 유일하게 형이상의 사상이 듬뿍 들어있는 중용을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 안연이 요절하자 슬피 울면서 슬프다. 하느님이 나를 죽였다. 하느님이 나를 죽였다. 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공자의 유일한 정신적인 후계자가 죽었으니 공자 자신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중용이 나왔습니다. 중용의 말씀은 맹자와는 달리 공자가 직접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첫 월에는 누구의 말이라는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온전히 파악한 이가 공자 사상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경의 핵심을 감추린 반야심경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말씀을 실을 때는 논어와는 달리 중리왈이라 하여 공자의 자를 써서 공자의 말씀임을 밝혔습니다. 그 뒤부터 자왈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그것은 공자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사상에 의거했으나 온전히 공자의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쓰는 낱말이 다르고 어투도 다릅니다. 이런 일은 노자 장자에도 다 있는 일입니다.
대승불교 경전은 석가가 떠난 지 400~500년이 지났는데 여시암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인 잡암경에 근거를 두었으나 필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쓴 이의 이름도 안 밝히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중형의 필자가 자사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어떤 개인에게서 나왔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 할 만큼 참 말씀인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중용을 20세기의 참사람 다석 유영모가 우리말로 옮긴 것을 보면 중용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얼번 여러분, 2500여 년 전에 공자에게 나타난 진리가 오늘 우리 가슴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사색해 봅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